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200개이었더라. 아멘. 노아 시대의 노아는 사람들에게 홍수가 올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죠. 사람들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수세기가 지난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형성된 삶의 성향은 죄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고 포로가 된 이들에게는 바벨론에 순응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올 것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들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자체에 안주하며 살았던 것이죠. 언약은 쌍방의 의무가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일종의 계약 의무와도 같습니다. 계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롭고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거나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죠. 먼저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형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예루살렘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야 어찌 되었든지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들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언약 백성이라는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 예레미야 52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보좌를 약속했던 그 언약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잠시 거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5절과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릴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죄를 속죄할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7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모든 기구를 약탈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 예레미야가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앞날이 캄캄한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둠 속의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 앞에 다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곧 어둠 속의 빛,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 살기만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이상한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이죠.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손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어둠 속에서 말씀으로 빛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위해 모든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언제나 어둠 속에서 빛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